네, 오늘도 참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반드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많이 변화하고 또 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본성,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 이 변화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졌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 신앙이 진정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과 또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굳건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그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나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훌륭한 행위들, 이것을 할지라도 이것이 종교적으로만 하게 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 핵심을 놓친다면 그런 행위들은 단지 그냥 내 자신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일 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나눔의 위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도교, 자이나교라는 그런 교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종교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자,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복을 달라는 것인데요.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도문 아주 쉽게 하죠. 눈 감고, 모든 기도는 사실 눈 감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정말 쉽게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다른 기도와 같습니다. 복 받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복은 복인데 다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무장한, 기도로 훈련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기도가 쉐마라는 기도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하루에 2번 이상 암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다라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쉐마라는 기도와 아미다라는 기도를 합치기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5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기도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으로 굳어졌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사람들은 일부러 나 지금 기도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거나 또 광장이나 시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5절에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들도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또 신상들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그런 불분명한 기도였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대접에 물 받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런데 천지신명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이 기도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중언부언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죠?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 기도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혼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중언부언하고 있는 기도가 그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 그 기도에 진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길은 바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가는 것이 잘 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어떻게 가든지 제대로 가는 것이고요. 중간에 가다가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확 붙어서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가다가 오르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춰지고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진 인생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보통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모르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기도는 여지껏 세상에서 알고 하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살게 해주소서, 복을 받게 해주소서.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같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불렀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섭지 않고 우리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의사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 아주 많은 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만약 나를 보고 싶으면 어떻죠? 그 아들, 딸은 기다리는 것 없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친밀감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또 엄격하고 늘 책망만 하던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도 나를 늘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늘 무섭게 하고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죠. 또 집에 거의 없거나 무관심했던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나와는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항상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함이 없고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보통 탕자의 이야기는 은혜나 또 용서의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이 기도에 관한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아무리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이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나라를 세워놓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사실 나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 뒷부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만들어준다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탐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면 내 주변에 부족한 것 없이 다 풍족해야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요구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죠? 거듭남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을 바꾸려고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바꿔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자, 기도의 후반부가 1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이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구하는, 그런 바라는, 또 갖게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또 비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내 필요한 것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비굴함이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이 훈련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만나는 오직 하루분만 가질 수 있죠. 이틀 분을 가지게 되면 다 상하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노동은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 이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냥 일생, 평생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숨은 기도 제목일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유와 평안은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머니께서 주시는 옷 입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 먹고 또 신발을 신다가 그냥 신발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면 그냥 어머니께서 새로 사주시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아주 평안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아주 무전기 같이 생긴 그 휴대폰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머니가 불뚝 튀어나오는 그 휴대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 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 조금 기다려야 하고 또 그곳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어릴 때보다 옷도 더 많아졌고요. 신발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민이 됩니다. 뭐를 입을까? 뭐를 신을까? 뭐 그렇게 옷이 많지도 않고 신발이 많지도 않지만 고민이 됩니다. 또 휴대폰이 생겨서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스팸 전화가 참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휴대폰이 너무 발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니 그 집 큰아들, 제가 큰아들인데요. 이 큰아들이 지금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으어 하는 목소리였답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놀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더 많아지는데 어떻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더 걱정되고 더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자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오늘 먹을 것을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용서에 관한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준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거래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르면 죄인은 모두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안주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곤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정신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보통 시험은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보통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분별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혹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늘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악에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결국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은 단순히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 것, 내 성공, 내 소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결국 내 욕심을 강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 변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이 기도를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사람이고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더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답게 용서하며 유혹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곧 이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주기도문 단순한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